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3장 말씀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엘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증거로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히 그냥 한 가문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의 집안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의 집이 다 망한다고 해도 그 제사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실한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사무엘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 이 엘리 후손으로서의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끝나고 이제 엘리아살 계열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이제 계속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사실 그것으로서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이 대제사장의 어떤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뭐 여러 명이 나오고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막 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만 가장 먼저 가까이에는 이제 이 사무엘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 키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3장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키워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좀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이 전체적인 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계속 뭐 3번 달려 나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그리고 아마 만약에 다시 들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주여 내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엘리 제사장 집의 심판에 대한 뭐 확고한 예언들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사건, 이 지금 성경 안에서 특별히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면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귀했다는 것은 아예 없었다, 끊겼다라는 것은 아니고 거의 없었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그 대제사장의 직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으지 않아요. 중보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뭐 하지만 이미 그 제사 제도도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드신 그 제사 제도를 제대로 그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아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성도들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제사장에게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통로로 지금 세워졌는데 한 번도 그 통로가 사용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마도 거의 그 통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도 통로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떤 본연의 역할을 전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다 자기 정해진 일이 있잖아요. 자기 정해진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도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역할이 있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해. 얼마나 답답한 거고. 그러면 자기가 있을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을 엘리 제사장은 평생을 지금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여야 되는데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에게로부터 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도 그 말씀의 내용은 자기 집안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의 죄와 그것을 막지 못했던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유일하게 말년에 들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어떤 자리에 두십니다. 그것이 가정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아무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꾸짖을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그 벌을 내렸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고 거의 맞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가문에 내가 영원히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중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을 존중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경홀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엘리의 가문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사명들, 어디 가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요. 결국은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사는 교사로, 간호사는 간호사로, 사무원은 사무원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이 있고 또 자기가 맡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예수님의 몸과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 지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집사는, 장로는 다 할 일이 있거든요. 주로 집사나 성도들은 교회의 손발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손과 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입으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손발로서의 성도들이, 집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 다스리는 자로서의 어떤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이 입으로도 일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손발이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에다 붓을 물고 글씨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기능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교회를 섬기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손발로. 집사나 또 장로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저마다 그 위치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손발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또 교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주신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들을 우리가 그런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고 그 재능을 잘 살려야 돼요. 노래하는 재능은 노래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뭔가를 만드는 거, 또 뭔가를 우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뿐만 아니라 또 은사로 주어진 것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육신의 양식도 밥을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가 엄청 고파요. 속도 쓰리고, 그죠? 하루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금식해도요, 우리 입 안에서 단내가 나고 힘이 하나도 없고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사는 맛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맛도 없어요.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돼요? 3일을 굶으면 3일 금식하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는 모든 냄새에 막 민감해지고 막 이 머릿속에 먹고 싶은 것이 막 엄청나게 환상으로 막 돌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렇고 하루 3일만 안 먹어도 그래요. 우리 육신이 바로바로 반응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안 먹어도 3일만 안 먹어도 사실은 육신이 어떤 느끼는 그러한 영향보다 훨씬 더 큰 건데 엄청 심각한 데미지를 사실은 입는 건데 우리는 육신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며칠이고 그냥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 시대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 엘리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끊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심각한 영혼의 혼수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읽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살찌는 것을 위하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영혼은 굉장히 둔해서 날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살이 찌고 있는지 어쩐지 전혀 사실을 느끼지는 못해요. 잘. 근데 하루하루는 못 느끼는데요. 그것이 쌓여가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 영혼의 상태가 엄청이 빼빼 말라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느껴요. 정말로 그 사람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루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고 이틀, 3일 지나면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은데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또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날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이 쪘구나,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내 영혼이 풍성해졌구나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꾸준히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이 땅에 보내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때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이 온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요, 말씀이 홍수처럼 많지만 사실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인 거예요. 바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들립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들을 수 있죠, 말씀을. 또 인터넷을 뒤져봐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들을 말씀이 없어요. 당장은 듣기 좋은 말씀들은 많아요. 근데 바른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의 목표는 고통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죠. 여러분, 도교는요, 도교의 목표는 뭐냐면 불로불사, 불로장생, 이게 도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불사를 위해서 단약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단전호흡을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장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면도 있고, 또는 뭐 주스를 통해서, 이게 다 도교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인간의 죽음이라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연장해 보고자 그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의 해결입니다.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인의 예지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거예요. 물론 유교도 약간 그런 도교나 뭐 무속의 영향으로 뭐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으로 분명히 흘렀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들은요, 다 고통을 해결하고 복을 구하고 어떤 이상 사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을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의 해결이 그 목표가 아니고요, 죄의 해결이 그 목표예요. 죄의 문제 해결. 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행복은요, 그 고통을 해결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거든. 고통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에 있는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고 증상만 해결한다면요, 절대로 그 근원적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거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 속이 안 좋아. 계속 덧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쓰리고 아프기도 하고 계속 설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암에 걸려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 소화제만 먹고 진통제만 맞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조금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더 심각한 고통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돼요. 왜요? 원인을 고치지 못해줘서잖아요. 근데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죄의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와 믿음밖에는 죄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기독교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이것을 위하여서 성도들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의 구원 문제나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다 구원받았다라고 간주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요, 여러분 CBS나 뭐 CTS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국동방송이나 들려오는, 틀면은 설교 말씀 들리잖아요. 여러분 들어봐요.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말씀들 들어봐요. 그 주제는 다 고통의 해결이에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그것들이 기복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기복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뭐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인간의 관계의 문제, 또 뭐 자녀 교육의 문제, 뭐 모든 그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인간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선포되지 않고요. 그냥 구원받았다 간주하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라디오를 틀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한 몇 분 듣다가 그냥 돌려버려요.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 시대가 다 그래요. 우리 한국만 그러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근데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런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가 지옥 가는데 지금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요, 정말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다녀요. 근데 정작 들을 말씀이 없고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말씀으로 인한 기근이 오게 하셨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들이 없어서 말씀에 기갈이 온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추구하는 게 이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시대, 또 이 시대, 이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어떤 회심의 역사들이 많았던 그 시대, 청교도 시대를 주목을 하고, 그래서 청교도들의 어떤 신학과 목회와 삶을 배워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 구식 캐캐 먹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신학이나 목회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청교도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요,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청교도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거든요.
100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청교도들은 대부분이 다 목사들이에요. 물론 청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뭐 불의한 그런 그 종교 제도에 대항하고, 그래서 어떤 완전히 개혁되지 못한 영국의 성공에 대항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운동도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어떤 청교도들은 성공의 안에 남아서 청교도 운동을 했고요, 어떤 청교도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장로교회, 회중교회를 세우면서 청교도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청교도 운동의 목표는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만드는 거, 이게 청교도들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한 150년 정도의 그들의 노력이 쌓여서 결국 영국이, 그 천국이 한 150년간의 그런 영국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말씀이 흥황하고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저는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딱 그런 시기라고 봐요. 왜? 이 땅에 선교가,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해서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왔잖아요. 딱 100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청교도 시대는 비슷해요.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의 회심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 100명 중에 1명 찾아보기도 힘든 때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전혀 이 엘리 제사장처럼 문제를,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개척을 하면서 목표가 그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만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오늘도 지금 2박 3일 동안 청교도 목사의 청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 왔어요. 저도 되게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듯이 엘리야 시대에 보니까요, 이 시대에 이번에 이제 청교도 아카데미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참 좋은, 또 좋은 사인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더 힘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이 엘리의 시대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데 오히려 다른 종교의 목표를 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뭐 교리에 대한 설교 계속하고 지겨울 수도 있고 이게 뭐 생소할 수도 있고 듣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에 사무엘을 일으키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 시대에 많은 이러한 사무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3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4장 1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장 21절 마지막 절하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3장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3장이 끝날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부르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일으켜서요, 사무엘을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도 많은 사무엘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교도에 대한 관심, 어떤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또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주 가운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자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들, 교리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지금 날마다 좀 이렇게 성경 이렇게 통독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가정 안에서 계속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 이 365 교리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책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고, 여러분 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책들을 같이 읽고 같이 그런 비전들을 좀 함께 해나가는 면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몇 권을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교회에서 사서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조금 이렇게 책들을 함께 가정별로 구입해서 또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모델링도 해가면서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바른 어떤 교회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교회로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면들을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 시대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사무엘로서 온전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